영상 하나를 이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같이 영상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세요. म नेपालबाट आएको हुँ। आइबोवा मामा श्रीलङ्कावे Я приехала с России. Tôi đến từ Việt Nam. 저는 한비섭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처음 올 때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와 보니 말도 통하지 않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주말마다 김포에서 안산까지 가는데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의 꿈은 바꾸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큰 무당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예수님 내가 제대로 알게 되고 나서는 예수님의 미래에 진짜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리고 구원하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고. 한국에서 내가 받아놓은 사람은 여기 네팔에 와서 애들한테 내가는 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우리 형제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저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에 헌신해서 또 공부하러 갑니다. 저희는 이들이 아시아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훈련되어져서 열방을 또 아시아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안산의 M센터를 완공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주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킨다면 놀라운 복음의 확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사회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몇 가지 느끼신 것이 있으시겠죠. 예,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네팔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예, 또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역포성한 현지인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가서 네팔로 가서 캄보디아로 가서 몽골로 가서 정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M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정말 잘 훈련받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정말 어떠한 선교사보다도 어떤 사역자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예. 제가 감히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좀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좀 그렇죠. 예.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땅에 와 있는 결혼 이민자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 난민들, 유학생들, 한국에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을 섬기면서 저는 이 분들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난민들, 결혼 이민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십니까? 불쌍하다. 우리가 그냥 정말 저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또 수준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궁일한 마음으로 이들을 잘 섬기고 도와줘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분들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됐어요. 정말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게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들이 다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평택 몽골을 이제 8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어트공바트라는 그 몽골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한국에 이제 일을 하러 왔는데, 저도 좀 사실은 이게 이미지가 좀 약간 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제가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굉장히 인상이 너무나 강하고 몸집도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이 친구한테 복음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걱정을 하는 가운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술 한 번에 끊고, 자기가 정말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담배를 한 번에 끊는 그 변화를 보게 되었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남편 중에서 술과 담배를 아직 못 끊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단번에 끊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의 삶이 변하고 인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몽골에 자기 아내는 몽골에 있었거든요. 자녀하고 아내는 몽골에 있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이 한국 땅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 당신도 몽골에서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교회 다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정말 난 당신이 정말 몽골 땅에서도 교회 가서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변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그 얘기를 듣고 당신 한국에서 다른 여자 생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트광바트라는 이 친구가 몽골에 있을 때는 매일 술 마시고 줄담배 피고 아내하고 정말 그렇게 많이 싸웠던, 정말 그 가정이 비참한 그런 삶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게 진심으로 회심한 가운데 그의 변화된 그 삶과 모습 속에서 그 부인이 믿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가 몽골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몽골에 가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꼭 너무나 내가 만난 이 기쁜 이 소식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꼭 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을 꾸려서 조직해서 그해 여름에 이제 몽골에 날아가서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제 그 가정에다가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어트광바트라는 당신 남편이
우리를 한국 땅에서 보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바야르마 막내라는 그 몽골 자매였거든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너무나 싸늘하게 당신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 팀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에게도 우리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저 인생이 변하고 저 가정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전화부터도 아주 싸늘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팀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자매의 마음이 조금 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올 수는 없고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백 몇십만 원의 돈을 내가면서 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만나기를 원하는데도 집에서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그것도 겨우 집에서 멀리서 만나기를 원하는 이 자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자매와 가정을 위해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전화를 했을 때 그 자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쌀쌀맞게 굴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문을 두드렸을 때 결국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 그 자매가 기도를 받을 때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에 그 가정을 다시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방문할 때는 이 가정이 자매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격려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자매 작년에 갔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을, 온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저희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자매와 자녀들만 만나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기쁘니까 당신들이 이제 또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친척, 내 언니, 이 조카, 이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당신들이 또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어렵게 사니까 그냥 이들을 궁일이 여겨서 그냥 도와주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이 있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 결혼 이민자로, 근로자로, 유학생으로, 난민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5년 전에 120만 명이었지만 올해 200만 명이 넘어섰고 국가에서는 한 5년 후에 300만 명, 또 10년 후에 400만 명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 이주민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단순하게 한국에 와서 일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온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준이 낮고 도와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통해서 특별하게 행하실 것이 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성교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한편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이제 설교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보다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간증하라는 그런 좀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간증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기 전에 하나 이제 간증을 더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베트남 예배를 한 3년 전에 또 안산 M센터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후엔이라는 그런 베트남 자매를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신방을 갈 때 원래 초청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 푸엉이라는 그 베트남 자매가 우리 가정에 와서 좀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요청이 있어서 이제 처음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 푸엉이라는 그 베트남 자매 집에 갔는데 그 자매는 없고 후엔이라는 그 자매가 다른 자매가 있더라고요. 친구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만나고 싶었던 그 푸엉이라는 자매는 못 만났고 후엔이라는 다른 자매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자매님 어떻게 한국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 돈 벌러 왔어요, 아니면 뭐 결혼해서 왔어요,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한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첫 대답이 위장 결혼하러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정말 마음속으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뭐 돈 벌러 왔습니다, 뭐 결혼하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위장 결혼하러 왔어요, 이 말을 대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약간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이제 놀란 척은 하지 않고 어떻게 위장 결혼하러 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지 지금처럼 말을 더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말이 제 마음을 이제 두드렸죠. 그러나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우리 애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요, 이런 단어를 쓰지, 반성합니다, 보통 이런 단어는 쓰지 않거든요. 근데 자매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행동을, 제가 이것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딱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가 집회 하비스트라는 그 추석 때 2박 3일 동안 이주민들을 위한 그 집회를 여는데, 그때 초청을 했을 때 이 자매가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루만 참석하려고 왔다가 억지로 왔다가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하루만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틀만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서 이틀을 참석했는데 더 좋으니까 3일을 그냥 다 참석을 했어요. 그때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정말 신앙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 아니라 또 3년 전에 대부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또 장면이 또 영상에 보여질 텐데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서 그 영상 안에는 또 남편이 지금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33살 투안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베트남에서
유교와 미신을 믿는 집인데 어느 날 아내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종교를 바꿨다가 집 안에 큰일이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갔죠. 교회와 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라고 해야 하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부정 탄다면 성경책도 집에 못 두게 했습니다. 2015년 여름에 저희 가족은 베트남에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곳과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아내와 딸이 베트남에 가고 저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나 없을 때 혼자 외로우면 교회에 가라는. 부인이 떠나면서 남편이 오면 우리에게 잘 챙겨주라고 부탁했어요. 주한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항상 쳐다보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잘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웠지만 인생에 대한 모든 대답이 성경에 있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 땅을 조금 샀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돌진하던 자의 지어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앞이 캄캄했어요. 하나님은 왜 아내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그 말을 안 해서 마음을 닫는 것처럼 저에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약한 주한 형제가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아내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지만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고 지금 전국에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천국에 가서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꼭 해주고 싶은 말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더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그 일대를 해보면 어떻겠다고 고민할 때 한번 권면할 정도였는데 하겠다는 거에 제가 좀 놀라웠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요. 왜 좋은지 왜 궁금한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한 저를 보면 저도 신기합니다. 함께 베트남에 돌아가면 가정교회를 세우자고 어려운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살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했던 약속을 꼭 지켜서 베트남 땅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특세 때 틀었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우리 형제와 또 자매가 저와 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후엔 자매,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자기가 위장 결혼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했을 때 정말 그 뜨거움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자매. 그러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주었던 그 십자가와 성경책이 선물이었는데 그 세례식이, 그러니까 대부도 바다에서 이제 세례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집에 가기 전에 저한테 사무실에 있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이 성경책을, 이 십자가를 집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이 성경책을 보면 저를 막 혼내고 화내고 저를 집에서 내쫓을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던 그 후엔 자매. 그러나 결국 그 후엔 자매의 기도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드디어 여기 영상에 나왔던 투안이라는 그 형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또 생각했는데, 작년에 5월 달에 이제 자매가 잠깐 베트남에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이제 땅을 보러 현지인 베트남 목사님하고 갔다가 술 취한 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술 취한 그 트럭 운전기사의 그 차에 돌진해 그 후엔 그 베트남 자매와 그 베트남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또 베트남 사모님과 그 집사님들이 좀 이제 중상을 입었던 그 소식을 작년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 제가 아무리 선교사고 목사지만은 굉장히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군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군산에서 한 4시간 걸리거든요. 안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참 놀라운 건데, 형제를 인천공항에서 이제 작년에 만나서 우리 자매의 그 장례 예배를 위해서 보낼 때 우리 형제가 정말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M센터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저희는 일주일 동안 많은 한국 분들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형제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혹시 자기 부인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건 아닐까?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봉사자들과 또 베트남 리더들이 정말 형제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이제 몇 주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 형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형제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같이, 아까 이제 영상에 나왔지만 사실 그 영상이 저희는 찍힐지 몰랐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찍을 줄 몰랐어요. 사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는 것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장로님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3일 전에 만났어요. 형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신학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의 꿈은 이제 베트남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예. 오늘 로마서 9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특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우리 이주민들, 몽골이든 베트남이든 방글라데시 사람이든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 하나님의 선교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9장 21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한데 원어로 펠로스 또는 아파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 또 어떤 식으로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었냐면요, 쓰레기.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였었고, 영적으로 보면 정말 먼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먼지 같은 존재, 정말 쓰레기 같은 그 존재였지만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원래 사랑하지 아니했던 그 백성을 사랑하는 존재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면 저는 이 땅에 와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앞으로 더 많아질 그 이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이 선교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저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4년 동안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비록 아내가 갑자기 죽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정말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라고 인간적인 마음과 눈으로 바라봤을 때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얼굴은 항상 기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상황과 조건과 생활을 보면 도저히 웃을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저 친구의 그 모습과 삶이 왜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함으로 충만해 있을까? 그 이주민들의, 외국인 친구들의 그 마음의 내면을 보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의 이 삶은, 이 친구들이 한국의 오로지 목적, 한 가지 목적, 거의 100%예요. 돈.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차, 돈 많이 벌어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이렇게 온 이 친구들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와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돈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돈은 진짜 인생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분들이 믿고 새 마음을 또 새 인생을 사는 순간 이제는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과 생활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을 수없이, 이런 이주민 친구들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선교가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저는 동일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끝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결과는 선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삶과 상관없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과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선하시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을 또 보면서 또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때 우리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선이라는 좀 찬양 부르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마지막 영상은 사실 5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혹시 이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영상에 보면은 200만 명, 그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 120만 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이주민들이 12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만 명이 훨씬 넘고 5년 후에는 이제 300만 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더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또 친구가 또 저와 또 이제 관계되어 있는 형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영상을 보고 마지막 간증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틀어주십시오.
마지막에 이 세 명의 형제들의 스토리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나왔던 형제가 빌케라는 형제예요. 저랑 너무나 친한 그 형제가 저를 만나면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없었으면 당신은 지금 존재할 수 없었어. 그 형제도 정말 10년 전에 돈 벌려고 왔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교회인들의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인생을 원망하고 내가 몽골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찾아서 죽이겠다고 했던 형제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수련회, 설날 수련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3일 동안의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아내를 죽였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사랑하는 그 아내를 죽인 자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친구가 믿게 되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주일날 이제 만났어요. 안산 M센터에 가시면 몽골 예배를 섬기고 있는 아주 멋있는 남자 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몽골 예배를 안산 몽골을 담당하게 된 빌케라는 그 전사님이세요. 저는 오늘 정말 여기 오늘 간증하고 나온 영상들 외에 많은 그런 이주민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또 주변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늘 로마서 9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너희는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왜 이렇죠?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마음과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잠잠히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지금 상황이, 현재 고난이 어려울지라도 장차 나에게, 우리 가정에 다가올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향한, 오늘 간증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형제들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늘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삼으셨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였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에게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또 우리와 더 많은 이주민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이주민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몽골로 선교사로 갔지만,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되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영상에 나왔던, 간증에 나왔던 이 친구들의 삶이 이 친구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주권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나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가 퍼져나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